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7월 16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할께 오늘의 말씀은 욥기 3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욥기 38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방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38장부터 욥기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욥이 아무리 부르고 찾아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40장 첫머리에 아주 짧게 나타난 욥의 말을 제외하고 41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 그동안 애타게 구하던 그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아온 대로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왔는데도 왜 이토록 극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욥기의 마지막 부분인 38장부터 41장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에 대한 대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욥을 향해 예리하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들만 가득합니다. 무려 100가지가 넘는 질문들을, 그것도 욥으로서는 전혀 대답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질문들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야말로 쏟아붓듯 던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 하나님의 질문을 듣는 동안 그토록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 하말께에서 좀 더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욥의 이 말에서 우리는 비록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의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어도 욥의 마음만은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욥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부르짖어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욥에게 나타나 많은 말씀을 하시게 된 걸까요? 저는 욥기의 흐름이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욥기는 욥과 세 친구 사이에 길고도 지루한 대화가 끝이 나고 이어서 엘리후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후의 말의 요점은 한마디로 쓸데없는 말일랑 이제 그만 멈추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고난을 통해 욥에게 말씀하고 계셨건만 욥과 세 친구들이 자기 말만 늘어놓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엘리후의 마지막 말을 기록한 욥기 37장에서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욥기 37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또 14절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엘리후가 여기서 욥기 38장 이하에 기록된 욥에게 쏟아부은 하나님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이미 욥에게 던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37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앞서 우리가 다 같이 욥기 38장의 말씀을 읽었었는데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들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엘리후의 이 질문은 하나님의 질문과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엘리후가 이런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크고도 높으신 분이심을 욥이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자신이 깨달은 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채널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욥기 37장 3절 4절입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입니다. 엘리후는 온 세상을 진동시키며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이 강력한 폭풍우야말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세 가지를 들어 설명해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욥기 37장 13절입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욥기는 바로 이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욥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후의 말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무엇인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 엘리후가 크고도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특별한 채널로서 폭풍우를 언급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38장 1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연결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을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처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늘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고 착각하고는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엘리후의 말을 듣고 욥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의 귀, 영의 귀를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위력 앞에 욥은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폭풍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길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욥이 듣게 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미 욥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기에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귀, 영의 귀를 열게 되자 그야말로 폭포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쏟아 부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위하여, 때로는 긍휼을 위하여, 그리고 때로는 나를 통해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좁은 생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들리지 않으면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였던 욥도 처음에는 이런 영적 오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을 듣고 새로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의 귀, 영의 귀를 열게 되자 마침내 그토록 듣고 싶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폭풍우 속에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을 끝까지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비록 자신보다 어린 엘리후의 말이지만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삶,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는 일에만 마음을 쏟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낳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욥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간절히 당부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도 이 세상에서는 조금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까지 참된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당부를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귀, 영적인 귀를 더 넓게 열고자 힘써야 한다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욥이 폭풍우 속에서 들었던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보다 더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매순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겸손한 자를 귀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다가 정작 들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욥과 같이 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를 영원까지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욥기의 말씀을 묵상해 오는 가운데 어느덧 마지막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의 말씀으로 듣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말씀하고 계셨지만 욥의 마음의 귀가 열리지 못하고 욥의 영의 귀가 열리지 못하여 그동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욥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만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라도 깨달음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그의 삶이 어떤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욥의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소중한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욥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들려오지 않는 것 같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간절함을 결코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마음의 귀, 영의 귀가 활짝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며 겸손한 자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